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헝함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이 옛사람의 모습,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세상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빛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방인의 모습, 세상 모습 혼용해서 쓰면서 그렇게 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 잠깐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돼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쭉 연결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몸과 연결될 때 신앙 축복. 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매를 거둡니다. 사명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지체들이, 성도들이 성장하게 된다. 성장해서 열매 맺고 그런 거죠.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연결될 때 모습인데, 성전 모습인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몸과 이제 분리될 때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분리될 때 모습. 자, 이방인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정신 상태. 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양심을 얘기하죠? 양심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양심 화인 맞아버렸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육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로 또 바꿀 수 있냐면 혼돈과 공허로 사로잡힙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혀서 방황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다른 구절에서 18절에서는 무지하다. 18절 읽었죠? 19절에서는 감각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딱 사라지는 게. 총명이라고 말하면 원어에서 디아노이아라고 했어요. 디아노이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하는 중심부 이렇게 표현해요. 원어 뜻이.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걸 인식하는 그 중심부, 마음의 상태, 전인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어둠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그래서 혼돈과 공허로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제 방황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1장 2절.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빅뱅을 통해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빅뱅 이론을 쫙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갖다 설명하고 있어요. 과학 얘기할 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빅뱅 이론.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흑암과 공허가 있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거는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어요. 시편 107편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러니까 이제 빛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막 방황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하다닙니다. 혼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서 4장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혼돈과 공허가 쫙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보라, 그들이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로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수르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렇게 멸망합니다. 나훔 2장 10절에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했을 때만 해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늦추시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 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회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는 그래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는 아수르는 멸망해요. 멸망 직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전도 1장 1절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하나님의 빛이 있었을 때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총명하고, 그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총명이 얻어져 버려요. 이방 신상 이상해져 버려요, 그냥 솔로몬이.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세상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이방인의 모습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그때도 한번 제가 노래 한번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게 막 그러면서 빈 술잔 들고 이런. 하여튼 하나님 빼고 인생을 생각해봐야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님 빼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염세주의로.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는 방식은 죽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쇼펜하우어의 책들, 염세주의. 진짜 막 허무해요. 그 책 잡으면은. 어떻게 고3 때 하나 딱 잡은 게 그 책이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제가 아주 그 신학에 대한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그때 당시에 제 고3 때 쇼펜하우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하나 딱 잡히길래 공부하는데 그래도 좀 읽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또 쇼펜하우어는 그 책을 팔아가지고 80이 넘어서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때 바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 뺀 인생들은 그렇게 신기루예요, 신기루. 환상이죠? 물거품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봐야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 대전적교회 성도님들 이제 연세가 올라가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허무한 거예요. 믿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금방. 50 넘어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들. 다 똑같은 말씀. 50을 넘어가는 순간 금방 60 되고. 금방 70 되고. 엊그저께 60 같은데 금방 70 되고. 금방 80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허무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허무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인생만이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잘 있으면 그렇게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의미가 넘친다. 그죠? 불교는 특히 그래요. 불교 학자들과 뭐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은 무사상, 공사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상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카스트 제도,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막 불평등과 모든 그 비참한 삶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공평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종교가 나와가지고, 불교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아내하고도 이렇게 뭐 산책하면서도 많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이 설교단에 설교하고 만약에 몇 시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너무나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던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기쁨으로 죽을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전도 사역을 하고 전도제 나눠주고 한 영혼들 만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지금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 또 같이 스터디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좀 도움을 주셨다, 이런 일이 어딨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냥 금방 70 된다는데, 50 넘어가면서 금방 80대 그렇게 된다는데,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보람과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헤매다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흑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은 흑암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가 사망에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집행돼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행이. 하나님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상태, 그게 사망 상태, 그게 죄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니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죠? 빛을 싫어해요. 숨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싶고. 그죠? 이런 거예요. 모든 나쁜 짓은 어두울 때. 그죠? 누가 안 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 악한 자들은 볼 때 우리나라가 아주 나쁜 짓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나쁜 짓들, 도둑놈이라고 해야 될까? 욕하는 것 같고. 어쨌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밝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다 보고 있어요. CCTV를요 숨겨놔. 제가 원명학교 이렇게 이제 가끔 도는데 CCTV가 어디 있는가 막 찾아봤어요. 나쁜 짓 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어디 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비추는 줄 모른다니까요. 쫙 훑어보고 다녀야 답사를 하죠. 나쁜 짓 하기 전에. 어디서 쳐다볼지 몰라. 없네? 그리고 나쁜 짓 했는데 딱 걸렸어. 어디 숨어가지고 다 찍고 있어. 그죠?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아멘. 빛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빛으로 나와요. 자기가 했던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은혜 가운데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 자, 여러분들 출애굽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으니라. 쫙 덮어요. 흑암이 덮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흑암이 찾아와요. 혼돈과 공허 상태를 거치고 흑암으로 들어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쫙 들어가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자,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은 것도 흑암에서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도다. 쫙 들어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이미 빛이 비추었고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늘 항상 더 말씀께로 가까이 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흑암으로 들어가고 사망으로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자, 이제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그의 삶이 허망함 가운데 행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함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아멘.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전절개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버려가면서 죽여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씩 죽여가고 버려가면서 더욱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늘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해요. 마음의 허망. 이건 다른 표현으로 세상의 죄악을 따라요. 세상의 죄악을 따른다. 자, 이 표현이, 자,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19절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세상 죄악을 쫓고,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허망함이 원어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피 같은 거예요, 피. 그죠? 아니, 경제가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경제가 흘러야, 돈이 흘러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물질이 흘러야 돼요. 돈이 흘러야지 살지,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추구하는 순간, 이제는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걸 사랑하여 추구하는 것,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하신 줄, 그 물질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그걸 주셔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또 더 많이 주세요. 그 물질을 줘도 그가 타락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기셔요. 그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자기 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믿음이 확인된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요. 물질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흑암과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면 세상의 죄악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아직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시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추구하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추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또 깨지고 지지고 볶고 또 이런 거예요. 자, 잠언서 28장 19절.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이런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버려요. 그냥 다 사막이 돼버려요. 영적인 사막화.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이 사막에 찾아와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흘렀어요. 심으면 나와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만을 따라. 그죠? 그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이거를 차 우리 깨달아야 돼요. 원리가.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모든 종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망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방탕과, 그죠? 탐욕이 가득하고 도둑들, 강도들, 나쁜 놈들.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욕을 막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 드라마 뭐 지금도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돈 앞에서 그냥 뭐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이거 버려야 될 모습인 거예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고, 부모님 거는 내 거요. 부모님 거는 내 거. 우리 조정원도, 또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아따. 조정원도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 아빠 거 그냥 시드니빠 좋은 거 신고 가버려, 그냥. 자기 거요. 근데 자식 것은 부모님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거는 내리사랑이고 내려가는 건데, 자식 거 자녀들한테 돈 빌리면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큰일 나. 환히 갚아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내 거 다 줬는데 지가 다 가져가 놓고. 이게 내리사랑, 부모님은 참 부모님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돈 앞에서, 권력 앞에 피도 눈물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고.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가, 그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혁명, 그러죠?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요. 터를 잘 잡아가지고 그 조선이 500년을 갔어요. 어쨌든 간에 태조는 그렇게 해서, 그 기간도 길지 않아요. 한 7년? 재위기간이?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태조 이성계, 정조, 큰아들한테 정권을 이양했어요. 태정태세 분단세, 예성명륜 임명선 막 많이 외우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종 정권을 물렸더니 다섯째 아들인가요? 태조 이방원이 다 죽여버려요. 그냥 태종. 이방원 다섯째 아들. 그러니까 형제들부터 해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조카들까지. 무시무시하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바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이 권력 다툼이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 이 자리를 탐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싹 죽였기 때문에.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글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가지고 태정태세,
문종에게, 세종의 문종에게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줬더니, 그리고 이제 문종은 일찍 죽었어요. 단종.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내렸는데, 문종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수양대원 잘 아시죠? 예, 수양대원, 세조, 나중에 세조가 되는데, 조카를 갖다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찬탈 다 뒤집어 버렸어요. 뭐 조카 이런 거 없어요. 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무슨 조카가 필요 있어요. 지금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수양대군 세조가 그냥 싹, 그리고 17살에 단종은 죽었습니다. 유배 보냈어요. 아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예? 그죠? 그런 거예요. 무시무시. 여러분, 현대판 왕자의 난도 많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왕자의 난. 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뭐, 무서워요. 뭐, 삼성, 이병철 회장 그 아들들, 뭐, 다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왕자의 난. 그죠? 정몽원 형제, 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싸움은 무시무시해요. 모든 이 재벌들이 다 전쟁이 벌어져요. 네? 롯데, 신격호 회장 밑에 아들들, SK, 효성, 뭐 다. 근데 또 말씀드렸죠. LG만 왕자의 난이 없었다. 구본모 회장인가요? LG만. 왜냐면은 정해버렸어요. 모든 경영권은 장자에게 상속된다.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었어요. 그나마. 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시 재산이 있어가지고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혹시 동료는 괜찮아. 우리 귀에는 또 문암동료 이런 거 좋아. 싸울 일이 없어. 문암동료 여기 독자가 누구죠? 독자 어디 있어요? 유소래 권사님, 김용철 집사님 독자. 나는 안 물려주고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래, 다 쓰세요, 그냥. 예, 뭐 물려주지 마. 예, 그냥. 예, 독자하면 제일 좋죠. 예? 그리고 진짜로 그거 만약에 조금 있는 거 분배 애매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뭐 잘 아시죠? 예, 난리 나요. 장례식에서 싸워요. 장례식장에서 막 무서워요. 그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 형제들은 그래도 괜찮아, 형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끼어. 그러면 또 이게 안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그거 잘 하시는 거 잘 하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것을 행해.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 죄악을 따릅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죽여가고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모습을 따라가니까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와 사랑만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